하나님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1장부터 1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진짜와 가짜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11장은 오늘 안예배 때 다뤘기 때문에 더 이상 안 다뤄도 되죠? 12장은 에스겔이 11장을 좀 더 이렇게 좀 몇 가지 리뷰를 해보면 에스겔이 환상을 통해서 본 예루살렘 지도자들과 주민들의 범죄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또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과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모든 포로민들에게 자기가 본 것을 다 전달했습니다. 하나님께로 들은 걸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이 뭐가 아니라 그랬죠? 그들이 남은 자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죠? 남아있는 자들이 아니라 저들이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갔다는 사람들이 남은 자라고, 남은 자로 삼으시고 저들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거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또 저들의 우상 숭배와 범죄함으로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에 끌려온 주민,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주의 영광이 옮겨와서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하는 말씀도 전했어요. 근데 이게 너무 좋잖아요.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좋아 보이지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망한다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누가 조만간 포로 생활 끝나고 예루살렘 조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꿈꾸고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뭘처럼 들려요? 청천벽력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자 거짓 선지자들이 선동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봐라, 아직 예루살렘이 함락도 안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멀쩡히 그대로 있잖아. 무슨 말이냐고 반발을 하고 있는 배경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는 게 12장입니다. 자, 12장을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포로로 끌려와 있는 백성들에게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 패역하다는 말을 반역한 백성이라고 해석했는데요. 패역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포로로 머나먼 땅 바벨론까지 끌려왔으니까 어렵고 힘든 게 사실이었겠지만 이왕 이곳에 포로로 끌려왔으면 필사적으로 생각해 봐야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들이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정말 생각이 있어서도 안 될 것 같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그때 뭘 해야 돼요? 필사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선민인데 왜 이곳까지 끌려와서 이 고생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뭘 원하실까 그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걸 보아야 하고 들려주시는 걸 들어야 하는데 보지 않고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망해. 근데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 어려움을 겪었으면 거기 통해서 마땅히 물어야 될 게 뭐였죠? 왜 이런 일을 내가 당해야 하는가?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나를 만나게 하셨지? 그러면 내가 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렇게 해서 그 자체를 통해서 배우고 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억울하고 힘들다고 하나님은 뭘 하고 계시느냐고 원망하고 불평만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에 끌려왔던 사람들의 축복이 뭐였어요?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에는 에스겔이 아무리 전해도 안 들었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희망이 있었어요. 저는 오늘 성도 여러분들께 꼭 부탁을 드리고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멘? 말씀이 들려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돼요. 그러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역사가 시작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안 되면 절대로 안 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듣다 보면 해답을 찾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이구나.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 거로구나. 그렇다면 다른 데 기웃거리고 엉뚱한 데 도움을 구하지 말고 우상과 가증한 걸 버리고 떠나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만 붙들어야 돼요. 그래야 시간 낭비 안 하는 거죠. 자원 낭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겁니다. 그렇지만 저들은 다 잃고 머나먼까지 포로로 끌려와서 죽을 고생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고 계속 죽을 길로 간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패역한 족속이 오늘 관심을 가지고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에스겔에게 행동을 보여주면 회개하지 않겠냐고 두 가지를 요구하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말로 했다면 이제는 뭐예요? 행동으로 애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뭐였느냐면 에스겔이 대낮에 짐을 집 밖에다 내다 놓고 기다렸다가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처럼 하되 저녁이 되면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행장을 하라는 거예요.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게 뭐 간단한 거잖아요. 펴놓고 벽에 하고 펴놓고 이불 자리 깔고 물 간단하게 먹을 거 이렇게 하고 행장을 짊어지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해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그러고 난 다음에 저들이 보는 앞에서 성벽을 뚫고 가는 것처럼 해보래요. 성벽을 뚫고 나가되 깜깜할 때 그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면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고 가래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사람들이 패역한 족속들이라도 내게 무엇을 하느냐고 물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모든 족속에 대한 묵시요 징조라고 이야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거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을 하고 성벽을 뚫고 나가는 모습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열왕기하서 25장 4절부터 7절, 에레미야서 39장 4절부터 7절에 보면 실제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포위가 된 다음에 예루살렘을 탈출하잖아요. 탈출할 때 성벽을 뚫고 군사들을 이끌고 도망가다가 바벨론군에 붙잡혀서 바벨론 왕이 있는 리블라라고 하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신문을 받고 그가 보는 앞에서 두 아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칼에 맞아 죽는 걸 아버지 왕이 두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그거 본 다음에 두 눈 뽑히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이 왕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그런 모습들이었고 낮에도 아까 11장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그들이 외국인들 손에 의해서 끌려가다 죽기도 하고 하는데 다행히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이 모두 죽는 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행한 행실을 보면 벌을 받고 다 죽어야 마땅한데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을 남겨두어서 이방인 가운데 자기가 자행한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고 예루살렘에서 자기들이 행했던 모든 가증한 일들을 자백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인 것을 알게 하라고. 지난 첫 시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에스겔서에 43번이나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심판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그걸 배우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심판 안 당하고 은혜와 축복과 사랑이 있을 때 그거 배우면 어때요? 낫죠. 사람이 평안할 때 일이 잘 될 때 은혜 주셨을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낫지 이처럼 혹독한 심판을 내려서 재앙을 만날 때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배하고 영광을 돌린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고 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에 보면 전에는 음식과 물이 모자라서 귀해질 것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그 음식과 물을 적들의 포위되어서 두렵고 떠는 공포 가운데 먹어도 먹는 게 아니고 마셔도 마시는 게 아닌 상황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사람이 거하는 성읍들이 황폐하고 적막하게 될 거래요. 그때서야 저들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될 거래요. 또 하나님께서 포로인들 사이에 떠돌고 있는 속담을 통해서 에스겔의 예언을 비웃고 앞서간 선지자들을 비웃고 결국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을 비웃는 패역한 백성들을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예언한 게 성취가 더디다는 거예요. 계시에 응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래전부터 망한다고 하던 예루살렘이 안 망하고 그대로 있는데 뭘 그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스겔은 예언한 말씀도 뭐예요? 네 그렇게 예언해 봐야 언제 이루어질지 몰라. 거기다가 거짓 선지자들은 뭐라 그래요? 계속 평안하다고 그래. 곧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거라고 부추겨.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워요. 실제로 아모스 선지자 예를 들어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이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누릴 때 약 BC 760년경에 사역을 하게 되는데 그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어요.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들이 기대하는 여호와의 날이 축복과 위로의 날이 아니라 심판과 정죄가 임하는 날이 될 거다. 이스라엘 패망을 예언했는데 그가 예언했던 것이 722년에 말 그대로 이루어지죠.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북왕국 멸망만 예언한 게 아니라 남왕국 예루살렘 멸망도 예언했는데 봐라 170년이나 지났는데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아직도 그냥 건재한데 뭘? 하고 비웃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통해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성취가 더딘 것이 하나님의 무능함이거나 전한 선지자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전에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성취되는 걸 목격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는 거 여러분 은혜죠. 아멘. 주님 오신다 그러는 금방 안 오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은혜예요. 은혜. 지금 오시면 구원 못 받을 사람 많잖아요. 그죠? 지금 오시면 오늘 밤 오시면 어때요? 괜찮으세요? 오늘 밤 오시면 괜찮으세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어쩌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들은 어쩌고 형제는 어쩌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래 참으시는 걸 은혜라는 걸 모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는 분이고 무능한 분이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은혜로 생각하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오래 참으심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너희 여기 있는 사람들은 너희 생전에 그걸 목격할 거라고 그랬고 실제로 이거 지금 에스겔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지고 그 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지자들이 본 환상이 언젠가는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바른 신앙은 근신하면서 오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시도록 기도하는 겁니다. 내 시대만 안 죽으면 되는 건가요? 내 시대에 그런 일을 안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처럼 너희 때는 내가 봐주겠지만 너희 아들 때 그건 괜찮다 그랬잖아요. 그건 큰일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 축복의 원인을 자기 행위에서 찾는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되는 게 내가 잘해서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가 누리고 있는 영적 축복의 열매들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가 뭘 했어요? 눈물과 헌신과 기도로 얼룩진 신앙의 대가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자식들이 잘 될 거라는 확신 있으세요? 애들이 요즘 문제라고 애들에게 찾으시겠어요? 누구에게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땀과 우리의 헌신을 보고 그 열매를 누가 따요? 우리 자식들이 따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른들이 지금 이제 우리 3층에서 우리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청년들이 선교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 어떤 사람들은 청년들은 맨날 선교만 가고 그러냐고. 근데 그런 때 그걸 못 해보면 그래도 우리가 뒤에서 기도로 후원할 수 있고 물질로 서포트할 수 있을 때, 그죠? 그렇게 심어놓은 것들이 그들에게서 열매를 보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 교회에 많은 다음 세대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뿌리는 씨앗은 다음 세대가 거두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된다고 믿고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되 믿고 그대로 하면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아니면 그건 누가 받을 거예요? 다음 시대 사람 아이들이 거두게 될 거라는 거잖아요. 13장.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실제로 받은 말씀을, 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전하는 사람이 뭐예요? 진짜 선지자죠. 그럼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적이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신념을, 목적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여서 백성에게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 거짓 선지자는 지금 26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오늘도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많아요. 그러니까 진짜와 가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 백성들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 속에다 넣어서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다른 목적을 두고 전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두 사이를 구분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은 제도권에서 직업적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 일부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종교 이름으로 정치인들이 듣고 싶어하고 백성들이 열광하는 메시지를 전함으로 대중적인 인기도 있고 인지도도 높아서, 이게 더 문제인 거죠. 아까 낮에 이야기했던 하나냐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에스겔 같은 참 선지자가 심판과 재앙을 선포할 때 거짓 선지자들은 뭘 했어요? 평화와 번영을 선언하고 조만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니까 우상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냥 그대로 살다가 좋은 날이 온다는데 회개하고 돌아설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가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로 하여금 회개하고 돌아서는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회개하고 우상을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이렇게 살아도 괜찮다, 그러다가 아주 망하게 만드는 게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에레미야서 23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중요한 이야기죠. 어디서 나온 거예요? 자기 마음에서 나온 거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하는 거지, 그 내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전하면 안 된다, 그런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 몇 절 읽어놓고 자기 하고 싶은 이야기 막 해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불타며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된 원인은
8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뭐예요? 지도자들과 온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거예요.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된 책임은 누구에게 있냐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는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 책임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전하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지 않았으면서 받았다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거짓말했어요. 자기 심령을 따라 자기 생각과 사상과 주장들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참 선지자는 폐어더미가 된 성벽 속에 갇혀서 신음하는 백성들을 구조하고 그들과 함께 괴로워하고 울며 생사고락을 함께하면서 그 무너진 성을 보수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모든 걸 들여 헌신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황무지에서 썩은 고기 토막이나 찾으며 재주 부리는 간교한 여우와 같이 자기 이익이나 구하면서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않고 이스라엘 족속을 위해서 여호와의 날에 전쟁을 방비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않고 대비하지도 않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죄와 심판을 경고하지도 않고 적이 오는데 깨우지 않고 살 길을 찾아서 혼자 도망가는 파수꾼과 같은 사람. 이게 누구예요? 거짓 선지자다. 저들은 성벽에 금이 가고 부실해서 곧 무너질 것 같은데 겉에다가 하얀 석회가루 바르고 견고한 성벽처럼 눈속이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폭우와 우박과 광풍을 보내서 그것이 가짜임을 드러내고 그 성벽이 무너질 때 그들이 그 밑에 깔려서 죽게 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10절 14절에 보니까 폐어더미에 올라가서 고깃덩어리를 찾는 여우, 또 회치를 해서 부실공사를 감추는 이미지는 거짓 선지자들의 근본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적절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8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은즉 내가 너희를 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뭐 하시겠다고요? 직접 하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 심판은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현혹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돈도 벌고 권력도 가졌는지 모르지만 결국 실체가 드러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 가지로 심판했어요. 거짓 선지자들은 일반 백성의 공회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겠대. 거짓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호적에도 등록 못하게 하겠대. 그러니까 종교 사회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발붙이고 살 수 없게 하겠대. 그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이스라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만들겠대. 그러니까 저들은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고 고향 예루살렘에 돌아간다고 꿈꾸며 떠버렸는데 아예 약속의 땅에 발을 들여놓을 수 없도록 차단해 버리시겠다고. 아예 저들은 담이 무너질 때 그 가운데 죽음으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게 하겠다고. 그런데 거기에는 남자 거짓 선지자만 있는 줄 알았더니 오늘 13장에는 누구도 있다 그래요?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신비주의 여자 거짓 선지자도 있대. 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찾아오는 사람들 팔목에다가 신통력이 있는 부적 장식물을 달아주고 머리에다 수건 같은 너울을 씌워줬어요. 그렇게 하면 병도 낫는다고, 악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다고, 수건을 들렀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고. 이게 누구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무당하고 점쟁이하고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누구 이름으로 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선지자 이름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걸 하면서 돈을 비싸게 요구 안 했어. 이 부적이 안 비쌌어. 또 머리에 너울 쓰는 게 그렇게 안 비싸. 여기서 뭐라 그러세요? 보리 두어 웅큼에다가 떡 두어 조각 정도 값이래. 그러니까 금방 어떻게 돼요?
사람들 앞에 불같이 퍼져나갔어. 돈 얼마 안 들이고 그거 한다는데 어떻게 해? 너나 할 것 없이 싸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있고 또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아니고 그냥 플러스해서 뭐 조금 더 하는 건데 뭐 어때? 내가 너 하나님 믿지 말고 이거 해. 그러면 안 했을 거예요, 사람들이. 네, 이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아무 데나 가서 기도원 같은 데 가서 머리 뒤밀고 신통하다는 데 가서 물어보고 어떻게 되겠냐. 그 점쟁이한테 가는 거하고 똑같은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고 하니까 답답한데 진짜 많아요. 아니 점쟁이들한테도 많이 안 되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답답한 거요. 그 진짜 믿는 사람 또 진짜 점쟁이, 그러니까 신 내렸다고 하는 사람은 예수쟁이 알아보고 당신은 교회나 가라고 보내지. 그렇게 망신당하고 온 사람도 있어. 내가 이야기 직접 들어봐서. 자기 갔다가 당신은 교회 나가라고. 이게 참 답답한 일인데 뭔가 보고 싶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이 여자 신비주의 여자 가짜 거짓 선지자들이 손에다 부적 채워주고 머리다가 너울 하나 뒤집어 씌워주고 돈 얼마 안 받고 하니까 너도 나도 다 불같이 일어나 다 믿었대잖아요. 다 붙들고 다 쓰고 다녔어.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뭐라고 말하셔요?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영혼을 사냥하는 거라 그랬어. 차라리 도둑은 주인 없을 때 몰래 훔쳐갖고 나오는 거지만 사냥하는 건 뭐예요? 끝까지 따라가서 결국 활을 쏘아서 죽이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말씀 붙들어요. 말씀. 아멘. 말씀 붙들어요. 오늘 낮에 그랬잖아요. 잘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앞에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기도해야지. 하나님 한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부어주시고 내 안에 돌덩이 같이 강팍한 그 돌덩이를 제해 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을 붙들고 아멘. 그대로 그 규례를 지키고 행하고 그래서 그 모습 보시다가 돌아와서 말씀이 들어가서 부흥이 일어나는 모습 보시면 하나님 뭐라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로 옮겨가고 그리고 뭐래? 너는 내 백성이야. 너는 내가 네 하나님이야. 여러분과 내게는 그제 너는 내 딸이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때문에 말씀 읽고 공부하는 게 필요해요? 안 해요? 안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붙이면 되는데 그거 뒤집어 쓰면 되는데 물어보면 되는데 저들은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하다 보니까 바른 신앙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기회를 놓쳐버린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설 기회를 놓치니까 아주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요즘 플랜카드도 많이 붙여놨잖아요. 간 내린 신. 최근에 붙어있는 건 탈북년대 신이 간 내렸대네. 아이고 주여. 또 그거 보고 쫓아가요. 이 앞에도 항복한 힘 깃발 걸었다는 건 항복했다는 말인데 항복 깃발 걸어놓고도 왜 안 물러가? 우리 교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송탄중앙침례가 여기 있는데 그게 점이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하나님 저마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주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하고 가세요. 진짜로
차 가지고 지나가고 이 앞에 지나갈 때마다 흰 깃발, 항복 깃발 벌써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일해달라고 기도하고 지나가길 바랍니다. 아멘. 그 집 망하면 이제 우리 고소할지도 몰라. 그러면 또 우리는 뭐라 그래? 미국에서 그랬대잖아요. 교회 바로 옆에 술집이 생겼어. 그래서 교회가 늘 기도하기 시작해서 하나님 저 술집 없어지게 해달라고 막 기도했는데 불났어. 그래서 술집 주인이 법원에다 고소했어, 교회를. 교회에서 기도해갖고 불났다고, 우리 망했다고. 근데 법원에서 희한한 일이 일어나서 교회에서 뭐라 하냐면 기도한다고 불나냐고. 아이고 주여, 차라리 물어주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 이렇게 돈 물어줘야지. 기도했다고 불나냐고. 그러면 뭐 하려고 기도해 그럼?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은 기도해서 불났다 그러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기도한다고 불나냐고 그러고. 이게 울어야 되는지 웃어야 되는지 나 모르겠어요. 정말로 부탁합니다. 근데 그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 교회 직분을 걸고 많단 말이에요. 교회 밖에 다른 데 가지 마요. 우리 교회에서 하라는 것만 해도 돼. 아멘? 더 필요한 거 있으면 와서 이야기해요. 이렇듯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 누구예요? 분별력이 없어서 그들에게 미혹되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성경 대탐 하다 보니까 저 사람 사기치네 알 수 있잖아요. 그죠? 안 흔들려도 되잖아요. 거기가 은혜 받는데, 그리고 아이고 우리 교회는 없으니까 감사하지만 20절에 보면 우리 영혼을 서로 새 사냥하듯 영혼을 사냥하는 너희 팔에서 뭐예요? 그 부적을 떼어내버리고 새처럼 사냥한 영혼들을 놓으라고 해서, 저들이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그 악한 일에서 돌이켜서 삶을 얻지 못하겠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그들 손에서 건져내시겠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사냥물이 되지 않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리라.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기 위해서 가짜를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위조 달러와 진짜 달러를 구분하는데 가짜 달러를 놓고 감별사들에게 보여준 적이 없대. 뭐만 보여줘요? 진짜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닌 걸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짜를 알기 위해서 가짜를 알아보겠다고 들어가 봐. 그러니까 평생 가도 진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 진짜를 알면 진짜 아닌 건 다 가짜예요. 아멘? 예, 가짜 연구 안 해도 돼요. (14장)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심판 선언이 끝난 뒤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찾아온 장로들에게 죄를 책망합니다. 포로민들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에스겔을 찾아온 건 귀한 거죠. 잘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장로들이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장로들이나 우상 숭배하기는 마찬가지더라 그런 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장로들은 드러내놓고 우상을 숭배하고,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은 뭘로 숭배하고? 마음으로 숭배하고. 근데 하나님은 드러내놓고 우상에게 절하고 숭배하는 거나 마음으로 숭배하는 거나 우상 숭배자라고 똑같이 취급했단 말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여기 아무도
예루살렘 그 성전 안에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여자들이 우상을 드러내놓고 거기다 절하고 경배하고 하는 일들 여기 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그런 거 됐나요? 근데 뭐가 있어요?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으로 섬기는 우상도 하나님은 뭐예요? 진짜로 섬기는 거하고 똑같이 취급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마음으로 섬기는 게 있다 그러니까 마음에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있어. 없나요? 아멘. 없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에 다 잃고 포로로 끌려와 있으면 많이 혼났으면서도 이런 일을 우리가 왜 겪어야 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야 하고 하나님께 물었어야 하는데, 바벨론이라고는 힘 있는 잘 사는 나라에 와서 보니까 저들이 힘 있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바벨론의 수호신 마르뚝 때문이다. 또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저렇게 잘 살고 문화 수준이 높은 걸 보니까 뭘 섬겨요? 저들이 섬기는 우상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여러 우상들이 호감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섬기고 숭배하면 저들처럼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저들처럼 힘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물론 이때 저들이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랬을까요? 아니, 하나님 믿으면서 그런 거예요. 믿으면서. 하나님도 믿고 그것도 믿으면 손해볼 거 없을 것 같은 거예요. 백성들이 볼 때 이 장로들은 하나님 잘 믿고 섬기는 믿음 좋은 장로들 같은데, 그래서 인정했는지 모르는데 그 사람들 속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로 에스겔 선지자에 와서 언제 자신들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다 들여다보셨어요. 포로민들이 8장에 나오는 대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노골적으로 우상 숭배하지 않아요. 마음에 가득한 우상들을 하나님은 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마음의 우상도 우상입니다. 아멘. 마음에 갖고 있는 우상. 주의 백성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주의 백성이 살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의 얼굴이 바라보는 것에 머물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오늘 섬기지만 마음에는 우상들을 숭배하는 포로민들의 행동은 자신 앞에 걸려 넘어질 수 있게 하는 올가미를 스스로 놓은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섬기는 건 뭐예요? 우리를 스스로 넘어지게 하는 올가미 놓고 있는 거예요. 올가미.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독점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만 바라보면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나만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들이 누리는 특권을 다 누리게 됩니다. 양다리 걸치는 거 안 됩니다. 아멘. 완전히 우상 숭배에서 180도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도록 사용하는 도구가 뭐예요?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이에요. 그 선지자들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잘못 전하면 자기도 망하고 따라오는 백성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자기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장로들은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드리고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 묻고자 에스겔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묻는 이유가 자기를 위해서예요. 우리도 이 주일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집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묻기 위해서 여러분 나오셨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떤 마음을 품고 나왔느냐는 거예요. 내 안에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왔으면 여러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오늘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내 영광이 내 위에 머물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네 하나님이 된다. 아멘. 12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심판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세상에 살았던 노아와 다니엘과 욥 같은 세 사람이 예루살렘에 있을지라도 저들은 저들의 의로 겨우 자기 생명만 구할 뿐 예루살렘 성은 물론이고 그 자녀도 못 구할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하고 우상 숭배하고 범죄했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께 항복하고 우상에게서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너희가 의뢰하는 양식을 끊고 그래서 기근을 내리고 사나운 짐승으로 통행하지 못해서 적막하고 황무지가 되게 하고 칼이 그 땅에 임해서 오늘 그 땅을 또 전염병으로 징벌할 때 노아, 다니엘, 욥 같은 의인이 있어도 그들은 그 성을 그 자녀를 건지지 못하고 자기 우위로 자기 생명만 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대신 구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멘? 대신 구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 그 다음에 우리 자녀들도 우리 자녀들 스스로 입으로 죄를 고백하고 주께로 돌아와야지. 아멘? 대신 구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은 아브람과 다윗을 들먹이면서 예루살렘은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심판받아 마땅하며 대리구원이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서 끌려나오게 될 것, 자녀들이 끌려나오는 자녀들이 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심판 중에 살아서 끌려나오는 남은 자들을 보고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모든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위로받고 하나님께서 그냥 무고하게 하신 게 아닌 것을 알게 하고 그 남은 자들은 예루살렘에서 멸망한 자들이 얼마나 악했는지 또 저들과 예루살렘이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망했는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타당했는지를 증명하는 증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장 오늘 본문에는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도나무가 무엇 때문에 왜 존재하는가?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습니다. 인자야 포도나무가 모든 나무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랴? 숲속의 여러 나무 가운데에 있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나은 것이 무엇이랴? 그 나무를 가지고 무엇을 제조할 수 있겠느냐? 그것으로 무슨 그릇을 걸 못을 만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포도나무는 뭐 집을 짓거나 무엇을 만들고 제조할 수 있는 제목이 아니에요. 심지어는 무슨 그릇 같은 것을 걸어놓을 나무 못 하나도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아름답고 꽃이 아름다워서 관상용으로도 쓸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쉽게 타버리니까 뭘로도 못 써요? 화목으로도 못 써. 그러면 포도나무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포도나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아니에요. 포도나무 존재 이유는 뭐예요 그럼? 열매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못하면 그냥 불쏘시개 정도로밖에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BC 605년 또 BC 597년 두 차례 걸쳐서 망하고 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불에 타담한 포도나무래. 그러면 5절에 보니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그것이 온전할 때에도 아무 제조에 합당하지 아니하였거든 하물며 불에 살라지고 탄 후에 어찌 제조에 합당하겠느냐? 아니 온전할 때도 쓸모가 없었는데 불에 타담한 거 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쓸데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존재 이유를 상실하고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시무시한 심판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6절부터 8절까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숲을 가운데에 있는 포도나무를 불에 던질 땔감이 되게 한 것 같이 내가 예루살렘 주민도 그같이 할지라. 내가 그들을 대적한즉 그들이 그 불에서 나와도 불이 그들을 사르리니 내가 그들을 대적할 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이는 그들이 범법함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니라. 예. 그렇다면 예수 믿는다고 하는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하고 제구실, 제 역할 못하는 삶을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실까요? 우린 빤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구실, 제 역할 못하고 사는 너희, 열매 못 맺는 포도나무가 뭐에다 쓰겠느냐는 거예요. 그냥 불쏘시개 내 던져버리고 말 거지. 오늘 여러분과 내게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말한 것처럼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열매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다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좋아요. 그럼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열매 맺어요? 우리 열매 맺고 싶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께 뭐하면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가지가 노력하고 애써서 맺어요? 그냥 붙어 있으면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분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어요. 그럼 붙어 있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장 1절 2절. 예. 자,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붙어 있으려고 그러면 열매 못 맺는 더러운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깨끗하게 전지하도록 하고, 날마다 주님께 붙어 있어서, 즉 주님께서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은 다 버리고, 아멘, 깨끗게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주님과 붙어 있다는 말은 주님과 깊은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함께 교제를 뭘로 해요? 주님께 이야기하고 주님이 말씀하는 걸 듣고, 그러니까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그냥 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그래서 그 말씀에 와서 걸리는 게 있으면 회개하고, 그죠? 감사하고, 그러면서 기도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게 주님과 나와의 탄소 동화적용 같아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주님께 붙어 있으면 결국 그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5장 9절 10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거하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주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었으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지키는 거예요. 아멘? 그게 교제하는 거고, 그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주님께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뭐가 맺혀져요? 열매가 맺혀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가운데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사기 9장 12절 13절 우리 한번 읽고 마지막으로 이거 이야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사사기 9장 12절 13절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 대리요 한지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죠? 포도나무는 뭘 알았어요? 내가 왜 존재하는 이유를 알았어요. 그죠? 포도나무가 존재해야 될 이유는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일이라고 알았어요. 그런데 나무들이 와서 왕이 되라 그러니까 그럼 내가 왕이 되지 이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내 역할이 뭔지, 내가 해야 할 구실이 뭔지를 알았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진짜지요. 근데 가시나무는 뭐라 그랬어요? 우리 나무들 위에 왕이 되어주세요. 그랬더니 사사기 9장에 계속 뭐라 그랬더니 그래 내가 왕이 되지. 걸리는 놈 있으면 다 불태워버리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역할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이렇게 지으셔서 이 자리에서 이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그러니까 은사를 주신 이유도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사람에게 유익하게, 이게 할 수 없으면 내 구실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내가 이뻐서 이렇게 쓰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우리도 제 구실 못하고 제 역할 못하면 포도나무가 열매 못 맺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어서 불에 던지는 것처럼 우리도 아무짝에 쓸모없다고 버리실 거라고요. 제 구실 합시다. 이게 진짜요. 근데 우리 주변에 가짜가 많아요, 안 많아요? 많아. 여러분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들이대는 가짜들이 많아요. 아멘? 정말로 많아요. 괜히 끼웃거리다가 낚이면 아까 도둑질한다고 안 그랬어요. 영혼 도둑질한다는 말 안 하고 뭐라고 썼어요? 사냥한다고 썼어요. 그냥 몰래 훔쳐가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을 끝장보기서 낚아서 죽이려고 끌고 갈 거라는 그게 마귀의 소원이거든요. 이 에스겔이요 너무 좋아요. 어려워 근데 아까 우리는 고기고 예루살렘은 가마다 알 방법 있어요? 몰라. 그러니까 와서 몇 주 하면 에스겔서 다 하고요. 내년 중반기가 되면 계시록까지 다 끝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 송탄중앙침례에 나온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계시록까지 평생에 이거 한번 읽어보기도 힘드는데 다 공부하는 게 어디 있겠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자부심을 가지고 시작했으니까 뭐 끝 봐야죠. 아멘. 그래서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 코로나 바이러스 있어도 가.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는 것보다 마귀한테 코 끼어갖고 사냥감 돼서 죽는 게 더 무섭대. 뭐 이렇고 그렇게 해서 함께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한 장씩 읽고 풀어주고 여러분들은 한 장을 읽고 이 책을 가지고 한 장 해보고 책 없는 분 나가다 사세요. 꼭 사셔서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에스겔서 11장부터 15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가짜를 구분하고 오늘 우리 영혼이 사냥감이 되지 않도록 말씀을 붙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감사 예물과 또 여러 모양으로 신방 감사 예물들 여러 모양으로 드린 손길들을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되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사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위에 함께 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